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당 예배와 동영상 예배와 문자 예배를 함께 인원을 분산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권능 이노님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불구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와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당혹감의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이들과 의학자들과 의사들과 공무원과 돕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 이제 확진자의 수를 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 격리를 넘어서 또 2주간의 사회적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암교회도 6주간 동안 예배당 예배를 쉬다가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 예배와 함께 문자 예배와 함께 동영상 예배를 같이 하여 인원을 분산하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꾸어진 이 예배 환경 속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행동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찌해야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 땅 한반도가 건강한 땅이 되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땅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넘어 두 달을 넘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수정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바꾸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느낌이, 이 감정이 정말 신실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버지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함교회 속한 모든 이들의 생활 터전과 그 환경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부목사님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과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문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당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당 예배만이 아니라 이처럼 동영상 예배, 문자 예배도 함께 드림으로 인원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2주간의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다시 2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요, 지역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고 방역을 해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공동 식사도 우리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은 이제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저녁 뉴스를 보는데 완치자의 혈액에서 뽑은 혈청으로 중증 환자, 코로나 중증 환자 2사람이 치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RNA 분석도 우리나라 의학자가 끝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또 그날 저녁에 8시 반 넘어서 수아리에 사시는 우리 최삼려 권사님의 막내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다고요. 작년 12월 20일경이죠. 원대 응급실에 우리 최삼려 권사님이 입원하셨는데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집중치료실에 누워 계셨고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식이 났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편하게 갈 수 없는 현실이라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우리 최삼려 권사님의 자녀들과 이 손주들을 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자녀와 손주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최삼려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많이 힘드셨지만 이 권사님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삼려 권사님의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최삼려 권사님의 사랑만큼 그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최삼려 권사님께서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분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 전동차를 몰고 수아리에서 교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오셨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제가 축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그러셨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박차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한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처소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소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의 성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진정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된다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그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비유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부활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건강한 거 좋아하고요, 돈 많은 거 좋아하고요, 땅 있는 거, 땅 많은 거 좋아하고요,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명예로운 거 좋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는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영생한 사람은요,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잘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은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 그 실체가 도대체 뭐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적인 묘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부활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은 같은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이 상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으면 되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5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주님이라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이끄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음의 문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함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우뚝 서는 우리 구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결정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1장 3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르시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 따라 사랑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건 내가 결정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아멘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고 영생하는 삶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정성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50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과 주정헌금을,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기적임을 체험하게 하소서. 감사로 인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평화롭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고통이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주께서 받으셔서 1년 365일 정해진 아버지 헌금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위험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도 신실한 마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거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의 성숙이 매일매일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밝은 웃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가 문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7일 날이요, 화요일 날이죠. 우리 말씀 증거할 때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최선녀 권사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은 무사히 마쳤고요.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에 우선 모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 중요합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이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면서 방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가지 수칙 교회에서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은요, 교회의 모든 집회를 공동식사를 포함해서 다 쉬고 오늘부터 주일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4월 한 달간은 예배당 예배만이 아니라 문자 예배 안내도 하고요, 동영상 촬영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이것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분산돼서 나누어져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아직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예배 순서지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 순서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순서지를 따라서 또는 찬양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진자들의 완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에게 매일 예배 순서지를 성경책에 넣을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예배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성큼성큼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정성을 들이며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이 코로나19의 때가, 이 터널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구암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